그죠? 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종말의 노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1장 32장 그 내용을 보면 그걸 모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소계시록이 있는데 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외에도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종말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배우기 전에 주의 종들이 알아야 할 일은 항상 어디나 똑같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뉴스와 올바른 뉴스,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했는데 세상의 판세를 읽지 못해서 그 일찍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시야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그 애굽의 바르노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그 아수르를 공격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이때 놓아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의 주인공 영적인 지도자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언제 포로로 이끌어왔을까요? 1차, 2차, 3차 중에서 언제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바벨론으로. 참고적으로 1차가 605년이고 BC, 2차가 597년이고 3차가 586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차 포로 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바벨론 지방에 거하면서 완전히 외국 땅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 여러 가지 아픈 경험들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바 신앙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좋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었고,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들도 그 후에 바벨론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있으면은 방해가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판세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뉴스 보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 역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공연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때는
왜냐하면 자기 멘탈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성숙된 그 멘탈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야말로 그야말로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였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도입부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사람의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구약의 4대 선지자 하면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4대 선지자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 누구일까?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요시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아주 거의 그냥 개죽음 당하시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또 다른 선지자 에레미야가 애가서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 아픔을 노래했어요. 아주 오통제라 하듯이.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애가서 1장 1, 2절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 때 심판의 상황을 조금 이제 다니엘이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록 시기와 목적과 주제를 보니까 기록은 BC 53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공용어로 쓰이던 당시 BC 6세기 후반의 기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바벨론은 함락이 됐어요. 나중에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룬 문명을 보면은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보니까 그 BC 6세기 후반에 다시 말해서 539년 바벨론이 함락되는데 어디에 의해서 함락이 될까요? 바벨론 시대 다음에 어느 시대죠? 바로 이제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다른 말로는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539년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때가 바로 누구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등장이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작 시기는 BC 530년경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요. 구약 시대는 대부분 어떤 시대예요? 이방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선민,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다니엘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방 강대국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굴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열방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쪽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세계도 열방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라고 이게 희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적으로 정신 차렸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신을 또 딴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뭐예요? 창조 후로부터 어느 정도 잘 지나고 나면은 타락을 하고 그리고 재앙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고 또 남은 자가 또 구원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남은 자 타락 또 이제 심판 또 구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구원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남은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보니까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보니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 유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다니엘서 구성인데 요거를 제가 이 내용도 굉장히 좀 많은데 그 함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전체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12장까지 돼 있죠.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절반은 무슨 기록이에요? 예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다니엘을 읽게 되면 조금 잘 들어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예언적인 부분은 설명 없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앞부분 역사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대충은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해하기는 쉬울 것으로 봅니다.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장 내용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등장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물론 어렸을 때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이는 아니에요. 최소한 청년 정도, 중고생 정도 아마 됐을 걸로 봐요. 중고생 정도나 한 고등학생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대신에 미성년이라고 봐야 되죠. 청소년 시기죠. 그때 이제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1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두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두 세계.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잘 먹어야 어떻게 되죠? 살이 찌고 윤택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먹는 음식부터 달라요. 그래서 두 세계를 1장 속에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이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두 세계가 교회 안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 세계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우리는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1장에, 다니엘서 1장에 소개되고 있고,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된잖아요. 바벨론에서 가장 나이 어린 왕이 누군지 아세요? 시선 집중을 해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드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왕 누굴까요? 제가 금방 말했는데 느부갓네살. 갓 4살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도 중간에 시선 집중을 해서 넌센스 퀴즈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갓 4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도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꿈을 꿨는데 그 많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 종들이 이 바벨론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나 모든 술객들이나 박사들 다 불렀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꿈에 대해서 결국은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꿈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이 다니엘 2장 4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금신상이 있어요. 두라 평지에 큰 아주 어마어마하게 한 3m 이상 되는 이 금신상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금신상. 그랬는데 이것은 이 바벨론의 성장 과정,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성장 과정이기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우선 이게 하나님이야 다 경배해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섬기는 방법이 자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다 경배하라니까 그 경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식한 신앙인 거예요. 이런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이 하나님 모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뜻이 같을까요? 하나님과 뜻이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딴 곳을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땅 한 중앙에, 지구의 한 중앙에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지구 모든 이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가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자라갑니다.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성장했을 때 거기에 뭐예요?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다른 여타 짐승들이 모여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나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딱 내려다보니까 너무 어이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마어마한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때 남겨진 것이 뭐예요?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벨론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요즘에 너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가 안 돼. 과거 TV도 없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기도빨이 잘 먹혔는데 언젠가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싹 뽑아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4장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찬양 부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런 경험, 죽음 경험 끝에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다니엘 4장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5장에 가니까 이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죽었고 그 아들 벨사살 벨사살이 왕이 된 거예요. 벨사살은 세상의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전혀 안 거쳤어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잔치가 벌려지니까 잔치 벌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귀한 그릇 다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이라든지 뭐 귀한 아주 보석 같은 이런 그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서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그럼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잘 아느냐? 세상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이제 잔치 벌렸을 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또 등장하게 되고,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문외한이고 세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문외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은 열심히 살던가, 열심히 살 자신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벨사살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육적인 판세나 영적인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가? 당시에 수많은 박사들과 아주 대신들과 귀족들을, 그들이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엘은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을 목적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갖추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가? 대부분 다 글로벌리스트한테 줄을 섰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누구에게 줄 섰어요? 다니엘에게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도. 물론 여기서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은 그 누구죠? 그 고레스의 아마 이제 그 친족일 것으로 임시로다가 대통령 임시왕일 걸로 봐요. 실제 나라의 모든 것은 고레스가 다 지도하고 있거든요. 임시에 올려놓은 그 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줄 섰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라든지 뭐 WC, WE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줄 많이 서 있는데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괜찮지만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이 승리하게 되고 많은 글로벌리스트는 그때 이제 다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자식들과 모든 자들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빨리 나갈게요. 7장에 보니까 네 짐승의 환상이 벌어져요. 네 짐승이 누군가 하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그 짐승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돼요. 누가 이 환상을 보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보았어요. 이것은 바벨론 이후로부터 펼쳐진 세상이에요. 사단의 어떤 계획을 지금 폭로하는 내용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 폭로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권대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이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짐승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 풍지박살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네 짐승 환상이고 8장에 가서는 순양과 순념소이기가 나와요. 이것은 순양은 누구예요? 그 바사 제국이에요. 순양은 바사 제국이고 순념소는 헬라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순념소가 순양을 잡아먹는 이런 제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 제국에서 뿔 4개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뿔 4개가 등장하는 내용이 제가 앞에 이제 그려져 있는 내용이 있죠. 저번에 뿔 이야기인데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류코스, 그 다음에 요 밑에 톨로미. 그래서 이제 이 넷으로 이제 바뀌어진다, 넷으로 나뉘어진다. 이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9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사단은 몰라요. 이 세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단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꿰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이 절대로 모릅니다.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옆에 와서 궁금해가지고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우리 이제 조희자 권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걸 기대해요. 이 말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이야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 남 이야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누구 목사 말이야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맞아 그러면서 옆에서 힘을 줘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그 입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그 비밀 언어로, 상징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전달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함부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절대로 모른다는 거죠.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7일에 대한 내용이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니까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화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히데겔 강가 뭐냐 보니까 다니엘도 뭐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종, 뛰어난 종이긴 하지만 다니엘도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까무라쳐서 어떻게 돼요? 기절했어요. 그냥 몇 번이나 기절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세상 가운데 어울리던 너무 힘이 들 때 지칠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도 지쳐가지고 아주 기절초풍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인가요? 와가지고 아주 힘을 줬다 주는 이런 말을 해줬어요.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 공동체잖아요. 엘리사 선지학교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힘을 돋아주는 그런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도사님 한 분이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소식을 알려주는 거, 또 힘을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힘이 되거든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다니엘도 힘들었을 때 누군가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돋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격려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때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왕조가 이제 둘로 나뉘어져요. 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톨레미 왕국과 저 뒤에 셀루쿠스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 종말 때까지 지속된다. 지금 이제 우리 중동 땅에서도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중동 쪽에 비롯해가지고 북방이 뭐예요? 터키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쪽이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어떤 싸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도 요즘에 평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흘릴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지만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보니까 다니엘 12장은
12장은 7년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이전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누구에게 붙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저쪽이냐 이쪽이냐. 저쪽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요. 상당히 아주 좀 훌륭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아 보고 돈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쪽 편을 들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 이쪽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 줄을 잘 서기만 해도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론적인 내용을 확인했고 다음으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BC 605년경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다니엘이 있었다고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니엘 6장의 다리오는 그 고레스로부터 위임받은 일종의 지역 왕 내지는 친척 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있었고 이때가 605년부터 BC 530년 내용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도 어디라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수도는 그 누구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그 발생지이기도 한데 갈대아우르 들어보셨죠? 갈대아우르 이 페르시아만 지역 이쪽입니다. 이쪽을 여기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거든요.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이쪽이 갈대아우르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이 바벨론의 또 중심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문명이 싹트기 위해서는 항상 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 그러다 보니까 뭐 지중해가 됐던 여기는 페르시아만이 있잖아요.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이쪽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에 있었을 것이다. 이죠. 바벨론의 수도. 예언적인 사건 기록은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성경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다니엘서 예언서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6장에서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강의할 때 이때는 신구약 중간사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가 아니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도 이 다니엘서 강의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제 또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이제 요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BC 605년경에 1차 침공이 있었어요.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BC 597년경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는 누가 붙들려 가는가 하면은 여호와긴과 에스겔이 붙잡혀갑니다. 여호와긴, 에스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일부 점령이 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586년이에요. 이때 3차 침공인데 이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이 됩니다. 함락하는 이유도 대부분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영적인 것과 이 세상 판세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읽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도 섭리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뭐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다 붙잡혀가는 것이죠. 1차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때에는 여호와긴과 에스겔, 그리고 3차 때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제 왕족들은 대부분 다 붙들려 갑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보너스를 드리면은 남유다 멸망할 때 김긴시를 좀 외우면 외우기 쉬워요. 김긴시, 여호와킨 시드기야, 김긴시.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하스가 있어요. 여호와하스 위에는 여호와하스.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고 김긴시 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니엘은 우리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몇 왕을 누구누구 어떤 때 왕을 보필했을까요? 다니엘이 첫 번째는 다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또 누가 있죠? 벨사살 왕입니다. 그 아들 벨사살.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오 왕. 다리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보필했다라고 이제 총리도 있으면서 왕이 아니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시대까지는 539년이기 때문에 중간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왜 암흑시대가 필요했을까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세마디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불순종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셔요.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암흑시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경고의 말씀을 보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대적을 하거나 거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침묵하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자식들한테도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게 어렸을 때는 때리기라도 하지만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건 줘버려요.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침묵의 시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암흑시기. 400년의 암흑시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 시대를 보니까 539년부터 그때부터 바벨로니아를 점령했잖아요. 539년부터 332년까지 대충 2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BC 539년부터 BC 332년까지. 그래서 중간사는 430년부터예요. 왜냐하면 400년 때 보니까 30이 좀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30세에서부터 공생애를 또 한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0이라는 숫자가 땡겨지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래서 430년부터 332년까지 중간사 부분 이 바사시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니까 유다는 바사의 속국이었어요. 바사의 속국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바사의 속국이었을 때는 좀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너그러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타치를 않았어요. 이 바사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332년경에 누가 등장하게 되면 헬라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헬라 시대는 331년부터 167년까지죠. 약 한 157년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터 헬라 시대가 존재했지만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한 왕이에요. 20세 약관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그 2년 후부터 전 세계를 다 다 이제 청국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왕이죠. 세계사의 판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던지
약관 20세의 나이로 군대를 이끌고 334년 약관 22세부터 세계 정복에 나섰다는 거예요. 세계 정복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말 타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세계 정복을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기한 10년을 원정으로 보내다가 10년 후 323년경에 돌아와요. 메소포타미아 페르세폴리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자라고 했는데 쉬다가 1년 후에 죽게 됩니다. 뭐 몸살 감기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1년 후에 그냥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제국이 넷으로 분리돼요. 넷으로 분리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그림이 이쪽에 그리스가 있는 쪽입니다. 얘가 그래서 헬라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헬라 제국 있는 쪽이 카산더, 그리고 이 터키 쪽에 있는 데가 리시마쿠스, 그리고 시리아든가 그 동쪽 전부 다 셀루커스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 여기 이제 애굽, 이집트 있는 쪽은 전부 톨레미가 하는 걸로 넷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이거를 물려받을까요? 라고 했더니 너희 중에 센 놈이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 남았어요. 네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 전쟁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분할해서 하자. 뭐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넷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시리아 쪽이죠. 그 다음에 톨레미 애국과 팔레스틴, 그 다음에 카산더 마게도니아 있는 쪽, 그리스 마게도니아 있는 쪽입니다. 리시마코스가 그 소아시아 있는 쪽이고, 그리고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던 팔레스타인, 여기에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이 셀루쿠스와 이 톨레미 쪽에 여기서 전쟁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되고 또 여기서 또 쳐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만 중간에 곤욕을 치렀어요. 이스라엘만 엄청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중해 쪽에 면해 있긴 한데 이 혼자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쪽에 시리아 쪽에서 와서 여기 먹으니까 양쪽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쪽에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일본 쪽에서 와서 또 먹기도 하고 아주 양다리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점이에요. 거점. 이 거점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거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라고 말해요? 제2의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뭐 1000만 명의 기독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서도 전부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이라도 주의 종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동작구만이 되는 사람, 5분 대기조가 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 하나님께 합한 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이런 사람, 세상에도 한 발, 또 하나님께도 한 발, 양다리 거치는 걸 원치 않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었고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던 팔레스타인이 처음에는 시리아에 속했다가 이 셀루커스 쪽에 속했다가 나중에 애굽에 속하게 돼요. BC 300년경이죠. 그래서 198년까지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도 이집트는
저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그럽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 이란이라든지 또 시리아라든지 이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알 수 있는데 그러다가 BC 198년경에 안티오코스 이거 내어두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이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거의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못 살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아예 유대교에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씨를 말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기독교에 씨를 말리려고 하는 세력들. 땅도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 매매도 못하게 하고 또 그 교회 매매도 못하고 중국인과 외국의 법인체들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땅도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떨까? 교회를 그 사단의 개가 된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WEA 이게 오늘부터 열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 교회까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가 실력 행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우상이 타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종이 있는 한 절대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는 성전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주피터를 세웠어요. 제우스 형상을 세운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사본을 불태웠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해했던 장본인이 바로 안티오코스라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이 셀루코스 왕조 가장 잔인 무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카비 시대를 열면서 그 마카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마카비가 누군가 하면은 첫째 아들이 이 마카비 가문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요한, 둘째 아들은 유다, 세 번째는 엘리야샤프, 네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유다, 엘리야샤프, 시몬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다를 바로 마카비, 다른 말로 쇠망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아주 이제 이 우상이라든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가 다른 말로 아스모네 시대, 하스모니아 시대, 뭐 이것은 저기에도 나와요. 에스겔이나 스가랴서에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었던 마띠디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실질적으로 BC 166년 사망했지만 그 형제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지만서도 다 이제 이어받아서 갑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마카비네. 유다가 165년 예루살렘을 허복하게 되고 성전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것이 수전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띠디아의 아들이 요한, 또 유다, 엘리야샤프, 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의 기원이 돼요. 수전절이 뭐죠? 8일치의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 하루밖에 기름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8일 동안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8일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수전절이 된 거예요. 이게 하누카데이가 된 거예요. 하누카데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데이 그거 상당히 유명하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큰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봉헌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왕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끊어지게 됩니다. 언제? 그 BC 63년경. 그래서
그 위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생겨나고 로마 시대, 철의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의 시대인데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BC 63년경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에서 정복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유다의 통치가 얼마 동안 있었는데 사실 유다는 누가 통치했어요? 그 외에 에돔 사람 안티파넬이 통치하게 돼요.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헤롯에게 왕을 물려주게 되죠. 헤롯이 계승하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그 성격은 아주 포악합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쏟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쉽게 그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귀가, 악마가 무서운 귀신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요. 그런데 산타의 모양으로 왔을 때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잘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깜빡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은 마지막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성전이 완전 파괴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